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공격이나 적대를 받으면 보통은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많은 비난과 핍박, 또 공격을 받으면서 의연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일은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은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은 것을 선언하고 인정했기에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삶은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적대가 있어도 혹은 반대로 자신을 인간적으로 걱정해주는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험하고 고통 많은 일들에 대하여 예언의 말과 만류가 있어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핍박이 와도 칭찬이 와도 인정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놓고 극렬하게 다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대립 속에서 하마터면 찢겨 죽을 뻔했다라고 어제 본문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서 로마 군대의 보호의 그 감금 속에 살아가도록 또 이끄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목숨을 보존받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가서 복음을 드러내고 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마감하는 것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기와 민족적인 분노로 세우는 계획이지만 그들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계획을 막고 저지하려는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은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의지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의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천부장을 불러서 영내에서 나오게 하면, 천부장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면 그 틈에 자신들이 죽이겠다라고 계략까지 일러줍니다.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만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은밀한 대화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듣고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은 다 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 계획을 바울이나 천부장이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에 그들의 이 은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임수와 계략을 세우고 있을 때 이미 바울을 보호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이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천부장에게 전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앞선 구절에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이 관할하는 부대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비록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던 천부장이 비교적 그 생활에 자유를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고 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하마터면 채찍질을 할 뻔했던 바울을 조심조심 주위에서 다루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면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조카에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을 해서 자신의 조카와 천부장이 직접 만나서 그 소식을 듣도록 합니다. 자신이 대신 전하지 않고 조카를 보내서 천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요. 이에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 듣고 알게 됩니다. 천부장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일단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면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민을 못 지킨 무능한 관리라고 찍힐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책임이 자신의 역량에 비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 지휘 아래에 있는 군사의 숫자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함께 22절에서
24절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먼저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자신에게 알린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알리지 말라는 것이.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유대인들이 더 빨리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천부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무려 470명에 달하는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이 군사들을 무장을 시켜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할 준비를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이 바울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니 총사령관이자 유대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지금 자기 문제를 떠넘기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골치 아프니까 더 상관에게 떠넘기자 하고 떠넘기는 것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사활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 뜻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이 바울을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총독에게로, 이후에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기회가 되도록 통로를 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절망과 낙심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고난과 위험해 보이는 위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박해와 고난이고 끌려다니며 심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이르도록 인도해 가고 계세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담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조카와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나를 미워하는 자들, 두려워 보이는 사건,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여 총독과 로마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이끌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것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계획과 손길과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과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항상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잊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